세 번째입니다. 대가집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경 구원에도 많이 나와 있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시죠. 첫 번째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뭐 선지자입니다, 뭐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셔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고 자기들의 그물을, 배를, 가족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하셨습니다. 그것들이 또 중요했고요. 그래서 물어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퇴역한 군인들, 공무원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부유했어요. 그리고 황제 이름이 붙을 정도였기 때문에 거기는 황제의 신전이 있는,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만들어진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었어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했던 복음이, 또 믿음의 가치관이, 말씀의 가치관이 전혀 통할 것 같지 않은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그들에 비하면 가진 것도 없었고 옷도 굉장히 남루했고 뭐 떠돌이 같은 인생을 사는 모습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옷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먹는 것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물어보잖아요. 그들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인식도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뭐 자기는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뭐 예수님 뭐가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세상 한가운데서 그 사람들, 그들의 생각이 말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 세상 너희들을 정말 짓누를 것 같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 너희들의 모습은,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는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성격도 제일 급하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부터 예언하신 그 모든 정확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죠. 그 예수님의 향한 베드로 사도의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을 들으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것은 네가 육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 이것을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은 뭐죠? 알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혜, 우리 지식,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편협된 예를 들면은 어 우물 안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는요, 그 우물의 입구에 있는 그 모습만을 보면서 하늘이 고만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그만하다고 생각해요. 우물 안에 바깥에 나왔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넓은 세상과 하늘과 동물들과 모든 것 감당이 안 되죠.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기 성도님들 모두 앉아 계신 분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꼭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다고 결단하며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칭찬해 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 위에
너는 반석이라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정말로 이루어지죠. 지금도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성도님들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한번 약속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죠.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순환을 고지하게 됩니다.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그 십자가의 그 진정한 의미와 그 고난과 그 부활과 이 모든 것을 갑자기 말씀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제자들이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이 순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그곳에서 이렇게 순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려주셨을까요? 그 고난에 대해서 알려주셨을까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때가 됐으니까요. 맞죠. 때가 됐습니다. 그럼 어떤 때가 됐다는 것일까요? 예,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대가 지불에 대해서 십자가에서의 대가 지불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질과 또 탐욕과 또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이 너무나도 가득한 그 세상 한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신 거예요.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 질문에는 그 단순한 질문이 아니야. 그 안에는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그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죠. 베드로 사도도 그 진정한 의미를 처음에는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이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던 이 베드로 사도는 담대하게 얘기죠. 예수님, 제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겠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때부터 비로소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너무나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영광만을 구할 때가 많다는 거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신 것을 바라보지는 않으시고 그 예수 그 후에 영광만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값을 통하여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 십자가 내에서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그 안의 뜻은 무엇입니까? 종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그 반역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 형벌이 죽음이거든요.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죄에서 죄의 도에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무슨 대가 지불해야 됩니까? 생명.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음에서 우리가 건진받기 위해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값을 지불해야 돼. 그 값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린 벌써 죽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에서는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완전한 인간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대신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자유인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 안에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자기 포기, 자기 헌신, 자신을 내려놓은 그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닌 죽음의 형벌에 놓인 심판받아야 될 반역 죄인이 아닌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잖아요.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직까지 베드로가 십자가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과 대가 지불을 깊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지혜, 지식으로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것은 정말 미련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있잖아요. 첫날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에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신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명령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 육적인 생각으로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정한 의미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결단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십자가에 치고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을 하겠습니다라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대가 지불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미련에게 왜 그래야 되는데? 왜 참아야 되는데? 왜 포기해야 되는데? 왜 내려놔야 되는데? 네가 힘들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물질을 얻었는데 왜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얻었잖아. 근데 그걸 왜 하나님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데? 왜 내려놔야 되는데? 왜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대 맞았는데 왜 때리지 말아야 되는데? 바보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너를 무시해. 세상 사람은 너를 그걸 할 때마다 너에게 갑질을 행할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사탄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를 질 때마다 그건 정말 미련한 거예요. 하지 마. 왜 그런 것을 십자가의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비 오는 날 왜 새벽에 나오셨어요? 따뜻한 이불을 박차고 왜 나오셨습니까? 사탄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미련하다, 바보 같다, 그렇게 살아가선 성공할 수 없다고, 행복할 수 없다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거죠. 그 거짓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대가 지불 없이는 부활의 영광, 의인의 영광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될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에게 맡겨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될 것을 분명히 있어요.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숨기지 마세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일주일간의 특세하면서 우리 3일째잖아요. 그래서 대가지불까지 봤어요. 내일은 승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대가지불을 할 때 놀랍게 그것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사탄이 이야기하는 바보 같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대가집을 했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위에서 나를 부인하고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한가운데서 알려주시고 외쳐주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